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신적 현실이다. 우리는 교회가 늘 평화롭고 천국 같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죠. 어디에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은사가 풍성했지만 동시에 파당이 있었고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시선으로 바로잡고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안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교회 안의 문제를 무조건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문제를 세상의 기준과 힘에 맡겨버리는 그 태도를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쉽게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이기는 곳이 아니라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깊은 도전을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상식과는 정면으로 충돌하죠.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에 익숙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복음의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그 복음의 반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말하죠. 이겨야 산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져야 산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선택하셨지만 그 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도 불리었던 한국 초기 교회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목사님 댁에 도둑이 들었대요.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던 도둑은 그 깨어난 목사님과 마주치고 말았죠.
세상의 상식이라면 당장 경찰을 부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두려워 떠는 도둑의 손을 잡고 오히려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주며 말씀하셨대요. 이 돈을 미천 삼아서 앞으로는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십시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차라리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훗날 이 도둑은 목사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에 녹아져서 회개를 했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끌고 가 죗값을 묻는 대신에 선택한 차라리 속아주는 그 용서가 한 영혼을 온전히 살려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정의대로만 해결했다면 처벌로 끝났을 일이 은혜로 인해서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여권을 잃어버려서 곤란해하신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처럼 그 신분이 어떤 존재이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의 영적인 그 신분증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작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먼저는 갈등을 만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기보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장하기 전에 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런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먼저 양보해 보시고 한번 져 보십시오. 이기는 게 아니라 져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은 손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물으며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심을 입는 복되고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